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떠한 강조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 모든 서론에 대한 얘기는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다시 재반복하지는 않고요. 특별히 하나의 강조점으로 계속 따라와 주시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숱한 심판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두려움으로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으나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이것은 동일한 권위로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즐겨보듯이 즐겨볼 수 있는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상 복된 내용으로서의 초청이거든요. 우리는 이 복된 내용 앞에 있는 것이며 그 복된 내용의 중심은 이 땅을 심판하는, 그래서 어떤 이는 심판당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름다우심과 결국 그 뜻을 행하심과 그러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보살피시며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 아름다움, 하나님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한 방식, 이 모든 것으로 찬미로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절 한번 보죠.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앞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냥 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보다 삼위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자기 요한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요한이 형제인 동시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란 얘기는 예수로 인하여서 생기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예수 안에서 참게 되는 것들, 이 모든 것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걸음이, 자기의 삶의 걸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음 가운데 환난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는 참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환난과 참음이 동반되는 겁니다.
이 환난과 참음을 우리가 견디기 싫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것과는 자꾸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니 환난과 참음 자체를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 것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삶 가운데 환난과 참음이 동반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 전반에 연결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14장 22절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환난을 당하는 자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쓰거든요. 이제 이 표현인 즉슨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환난을 필수적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환난에 대한 필수성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삶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것이며, 그 속에서 당연히 참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약속에 대한 걸음을 참으면서 인내해야 하는 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사도 요한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환난과 참음이 있으니 나도 동참하고 있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도 동참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가 대다수 알고 있는 내용은 이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 자체 내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꼭 유배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초대교회 역사가들 가운데서도 밤모라는 섬이 그때 당시의 로마의 통치 속에서 유배지로서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유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유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꽤 들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8, 90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나이의 사람이 그때 당시의 기록 속에서 유배지로 언급되지 않는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지금 성경에서 명확한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갔다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정말로 고통을 당해서 유배를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밤모라는 섬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밤모라는 섬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유배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머무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밤모섬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도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아려 봐야 할 것이, 밤모라는 섬 가운데 일시적으로 이 모든 환상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일시적으로 모든 환상을 한꺼번에 다 받은 다음에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즉 밤모라는 섬에서 여러 일, 수일을 거하면서 그 모든 환상을 각각 본 것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기록했을 수도 있고, 밤모라는 섬 오기 이전부터 조금씩 보였던 환상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밤모라는 섬에서 기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면 헷갈리시죠, 그죠? 근데 그만큼 말씀이 단편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알아야 해서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수많은 깊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헤아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붙잡힌 인생, 그 가운데 환난과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었으며 그것을 후대의 우리를 위해서, 그때 당시의 독자들,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후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성령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주의를 해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감동에 대한 표현이 감정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되시는 분이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제가 한번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누가 기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격 급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막 뭔가 이 감동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성격 급한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만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오게 되는 어떤 음성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어떤 음성을 듣는 겁니다. 큰 음성을. 근데 이때 이제 표현들을 뭐뭐와 같은이라고 계속 소개하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 그림에 우리의 인상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가 되어서 성경을 그 그림으로만 해석할 때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면 우린 대부분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상도 굉장히 서구화된 인물로 우리는 또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이 흑인이거나 키가 작거나 우리 동양인처럼 생겼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근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눈, 코, 입이 굉장히 서양인처럼 이렇게 크고 부리부리하고 긴 머리가 있어야만 인자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자하고 겸손하다라는 표현이 특정한 형상에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은 것처럼, 인자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머리가 길고 굉장히 이렇게 눈이 크고 해야만 인자하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가벼운 목소리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성도님들을 볼 때에도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듯이 동양인들은 영어를 배울 때 백인들에게 배우고 싶어 하지 흑인들에게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편견이 작용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그림에 매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비둘기로 그리는 그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써서 비둘기 같은 거거든요. 비둘기가 아니라. 대부분 그림에 성령님의 그림을 찾아보십시오. 다 비둘기로 그립니다. 비둘기가 아니거든요. 비둘기 같은입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 같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딴에서 볼 수 있는 최대의 관점으로 최대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측면을 이해해야겠죠. 그러면서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시아의 실제적인 교회이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격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7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이제 2장 3장에 가서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나에게 맞는 이 교회에 대한 지침은 무엇인가로 그 교회를 분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7교회의 내용이 다 우리에게 포함된 겁니다. 어떠한 쪽에만 내가 쏠린 것이 아니라 7교회에서 표현하는 모든 비판을 다 받아야 하고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칭찬도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금촛대는 교회라고 이제 직접 해석해 주죠. 이 7 촛대를 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이어갑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다니엘 7장 13절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본인이 인자라고 소개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를 굳이 표현하냐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바른 표현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그 사람의 아들이며, 그것을 다니엘 7장에 대한 묘사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할 때는 다니엘 7장에서 묘사하는 그 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자 같은 이,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왕들도 끌리는 옷을 입었거든요. 즉 제사장이면서 왕으로서 보이는 그러한 분인 거죠.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허리에 띠를 띠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의 제사장격 인물이기에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표현을 합니다.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같으며 라는 표현인데, 사실상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그죠? 형상이 없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형상을 지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형상이 곧 하나님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고 할 때 이 인간의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오해하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신 분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충분히 새벽에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형상이 있으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형상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형상을 구체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형상을 띌 수가 있는 분이죠. 그 모습을 보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결한 흰색,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눈인 거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모든 것을 밟아서 심판할 수 있는 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가 굉장히 위험 있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많은 물소리 하니까 잔잔한 시냇가의 아름다운 소리쯤으로 생각하는데 그 위험에 압도당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많이 언급할 때 많은 물소리로 등장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게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굉장히 기쁘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이 맥락은 심판에 대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파헤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진리로 심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흰색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석과 같은 발로 모든 것을 밟아서 으러뜨릴 수 있는, 좌우의 날성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며 파헤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으로, 철저하게 거룩한 분으로, 철저하게 위엄을 갖춘 분으로 등장하기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모든 병사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가 나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엎드려졌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알파와 오메가가 왜 처음과 마지막이냐면, 이 헬라어 알파벳에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계속 등장하다가 맨 마지막에도 등장합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거든요. 모든 걸 시작하기에 완성할 수 있는 분, 이 모든 것에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마무리를 하죠. 이 마지막에 7 촛대를 얘기하면서 그 천사들과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교회가 가장 중심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위엄과 거룩과 정결로서 심판하시는 그 분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완성해 가거든요. 그 교회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함이 있고 초라하고 너무나 결정투성이인 교회의 무리들 같으나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도 있고 그 천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며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일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교회를 얘기하며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걸쳐서는 이 7 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며 때로는 질책도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정결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간다는 신뢰 앞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 우리 서로의 지체를 잘 돌아보며 하나님을 함께 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